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19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죠.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배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두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면 별로 큰 관심이 안 가질 거예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구원에 대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야 되는, 은혜로 입어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서는 늘 항상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막연히 하나님 안에서만 나누어 놓으신다 그러면 늘 불안과 염려로 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으며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고 결국은 어떻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죽은 후에 천국과 같은 사후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사후 세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곳에 대하여 알려주거나 그곳으로 가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세계는 비밀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그 세상으로 갈 공로를 쌓느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종교를 붙잡거나 철학을 붙잡거나 아니면 과학을 붙잡거나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후 세계에 대하여 유일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이렇게 어떤 것에 있겠습니까? 성경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듭나?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건가? 그러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 니고데모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지적인 당시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상식에는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왜?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뭡니까? 진리로 말하노니 이런 표현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하고 성령은 생명을 솟게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듭남에 대하여 얘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은 거듭남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성경을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성될 것인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할 계획을 언제요? 창세전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 택하셨고 택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그 삶에서 구원 얻은 자의 모습으로서 드러나 보여진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피아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그 마음에 피아노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인생이 사는 거죠. 의사로 산다는 것은 그 마음에 병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다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인 거죠.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죽음으로써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고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삶, 믿음이 이끄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지를 우리 삶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어요. 우리가 이미 죽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는 이끌림 받아 갈 텐데 그러면 이 땅에 미련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미 소유했는데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 이 땅에 남아서 이런 죄와 싸워야 되고 돈과 건강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막 경쟁하듯이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데 마음을 두겠느냐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맞서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나님을 일부러 대적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도 믿으면서 어떻게든지 내 소유를 만들어야지 하고 욕심을 내며 아웅다웅 살아가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양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에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겠어? 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아유 저 집사님은 참 귀한 믿음의 본이 되셔. 저거를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양 속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이 삶에서 우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맞나?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가? 오늘 본문은 기본 사람들의 행위를 보여주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 과정에 대하여 엿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다른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의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되고요. 내가 저들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되고요. 내가 저들 것 같았는데 어떻게 나는 구원 얻은 자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구원 얻은 자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구원과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는 지식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먼저 권면해 드립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가게 될 줄로 믿어요. 먼저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이들을 통해 초토화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5개국 연합군과 달리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신처럼 행색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대로 처리를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주었고 족장까지도 다 맹세하기까지 되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죠? 오늘의 말씀은 결국 이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기브온 거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대하여 나타나진 말씀입니다. 이들이 맹세한 것은 자신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고 족장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조약을 맹세를 파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 볼 면목이 없었겠죠. 자,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속임을 당했다는 것에 어떤 느낌입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 먼 곳에서 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들과 함께 관계하지 말라 했던, 그렇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거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속였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아니? 너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속인 죄값으로 너희는 저주를 받아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살아야만 할 것이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우리를 뭘로 보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첨단의 문화를 만들고 살았던 우리를 겨우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면서 종으로 사느니 그냥 죽고 말겠어 하며 대항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4절 중반에 보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저주해서 준 신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편 8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품에 있다면 성전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성전 문지기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기브온 거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면서 죽음과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가나안 땅 사람으로 사느니 내 자존심 명예 따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존심, 명예, 인기, 건강, 돈 이것을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인기를 잃고 자살해버리는 연예인들 여럿 있었죠. 사업의 실패에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업가 여럿 뉴스를 통해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이제 술, 담배 끊으세요라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도 술, 담배의 노예가 되어서 이건 죽어도 못 끊어라고 죽을 때까지 피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아집 이걸 지키고 살아가도록 죽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그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앞서 다 전멸당했던 연합군, 5개 연합군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종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보존받는 것이면 저희들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 소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에게 유익하게 만들도록 이끌어가는 그 삶의 내용과는 아주 다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비춰 막연하고 불확실한 그런 사실로서 들렸지만 그것이 역동하여서 그 말씀이 역동하여서 내면에서 역사하니 그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되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이끄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서 믿음이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부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끌림 받은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들음에 의하여 믿음이 생겨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림 받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을 돌아보면 한 사람도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을 판단 기준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자식, 누구는 돈, 누구는 출세, 누구는 권력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자기 통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치 원리를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통치를 받아야 돼 하며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통치 원리를 바꾸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 백성 만들어가는 과정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에서 이들은 자유인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라는 말은 사실상 어떤 신분인 거예요? 종은 사람 숫자로 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액세서리처럼 하나의 어떤 재산처럼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데, 여기 분명히 있는데 없는 존재로서 인정하는 그런 신분을 받게 된 거죠. 종은 주인의 재산일 뿐입니다. 종에게는 권리도 없고 소유도 없고 인권도 없습니다. 단지 주인의 손에서 안전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자신을 여호수아의 뜻에 맡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없는 존재 삼아도 괜찮고, 자신을 종 삼아도 괜찮고, 평생 수고로에 살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집을 위하여 그 안에서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맡기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신약성경 예수님 앞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아 참, 예수님 저기 저 여인이 자꾸 이방 여인이 떠들어서 너무너무 정신없습니다. 저희 애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돌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지 이방 여인도 구원하지 않아.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 구원하러 온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믿음을 시험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 지금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죠.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신을 당시에는 이 개가 저주받은 동물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동물.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굽이 없고 되새김질 안 하고 잡식성인 동물. 이런 동물 저주받은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돼지가 그런 동물이죠. 저주받은 동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이 저주의 어떤 그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개가 헌대를 핥더라. 이런 말. 그렇죠? 개는 그런데 설명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아주 비천하고 정말 더럽고 저주받은 그런 동물로 여김을 받았던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지금 저 여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저는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녀가 뭘 했길래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저 딸을 살리고 싶은데 개라고 말한다 해도 받겠다는 그 엄마의 마음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자기를 부정하고 생명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셔야 있는 것이지 그녀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이 그녀에게 덧입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진정 생명의 원리를 아는구나 하시면서 믿음이 크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 일조해야 된다라고 여겨요. 그래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생각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었고 불우한 이웃을 도왔고 또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삶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복로가 아주 많은 사람이죠. 이에 대비되는 사람으로서 세례를 비유로서 설명해줘요. 당시 세리는 나라를 위해 세금 거두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이 나라를 위한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 많은 세금을 더 부과하여 그 남은 금액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외면하고 상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죠.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하여 보면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며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세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리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늘을 향해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구원의 여부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신을 바르게 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아닌 거지요. 기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사는구나.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옳게 여기는 대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권위 아래 있으니 당신이 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면 우린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앞에서 물기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살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의 모든 생명의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심령,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는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이방인이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이 기본 사람들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처럼 반응하여 주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회법에 저촉이 되는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얻어지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고 사도 요한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게 된 기브온 주민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들이 얻어지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26,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죠. 26절에 건져서라고 쓰인 말은 구출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이 이스라엘 다 죽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거죠. 그날에 그들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 어디요? 2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집, 당시 성막을 가리키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회중을 위하여 제단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떤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값싼 복음에 이제는 마음을 뺏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 그에 준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가 따랐을 때 구원을 얻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변화, 결단이 기브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선택했을 때 얼마나 고민했을지에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우린 단지 성경을 통해 그들의 고민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기브온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직면한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므로 기브온과 같은 우리의 고민과 또 마음의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 직면할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절대 정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고 임박해져 있는 일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받을 때는 누구도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요. 또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기브온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받는 백성의 삶을 엿보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보다시피 교회에 몇 화분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 뒤편에 있는 그 이파리 이렇게 올라온 그 콩 화분이 있죠. 저 콩은 사실 저희 집에서 집 욕실에서 그냥 그릇에 흙 담아 놓고 그냥 심어 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콩싹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냥 낮에는 컴컴하게 사람이 안 다니니까 어둡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싹이 나더라. 3cm 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화분에 옮겨다가 물을 주고 햇빛 있는 데다가 옮겨놨죠. 그랬더니
살아남겠다고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면서 교훈이 많이 새겨지는 거예요. 싹이 나도록 되어 있는 콩은 싹으로서 자신의 본분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물과 햇빛은 점차 콩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도록 만들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을 얻게 만들어줄 그런 신분으로 우리는 존재되었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믿음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도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셔서 구원이라고 한 열매가 마치 콩이 싹을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중간에 저 콩이 물을 얻지 못하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 마련일 겁니다. 우리도 구원 얻기까지 말씀을 얻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중간에 자천되고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는 것으로 교훈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세요. 말씀을 들으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순종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며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시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